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14절에 기록된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 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검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구리 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내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곱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드러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용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곱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햇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에스겔이라고 하는 30세 청년 제사장의 자기소개로 시작이 됩니다. 먼저 30년 4월 5일이라는 시점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다고 하는 이 장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첫 절에 나오는 두 가지 진술은 즉 시점과 장소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전하는 에스겔이 어떤 사람이며 또 어떤 처지에 있었는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제30년이라고 하는 시점의 의미는 에스겔의 나이가 30살이 되는 시점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시점은 제사장 지파의 청년들이 제사장의 직무로 나아가는 나이입니다. 그런 그가 있는 곳이 바로 성전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바로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나이가 된 한 청년이 제사장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과 그 속에 있던 모든 기물들이 다 훼손되고 해파되었고 그 자신은 바벨론 그발 강가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상황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나이가 되었지만 제사장으로서 아무런 일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된 이 에스겔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었던 에스겔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에스겔의 처지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처지를 대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그 마음의 상태가 똑같습니다. 시편에 보면 바벨론 강가에서
비파를 걸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한 그 노래를 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애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먼 곳에, 먼 나라에 포로로 끌려와서 자기들의 본래 살아야 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나그네요, 이방인이요, 그리고 한낱 포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은 절망이었고 낙심이었고 어둠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 이름 뜻 자체가 가지는 또 의미는 에스겔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전체 에스겔서의 주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라고 하는 이 성경은 바로 이 책을 기록한 에스겔의 이름을 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에스겔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을 보면 에스겔 전체의 주제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즉 하나님께서 연단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이름에 담겨진 메시지는 바로 에스겔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메시지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고 하는 에스겔이라는 그 이름의 그 뜻에 의해서 그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로 인해 고국 본토에서 추방되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이방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요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단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일맥상통하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에 해당되는 것은 바로 우리도 동일하게 죄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사람들입니다. 이 캄캄하고 고통스러운 세상에 죄의 포로가 되어 이방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 말씀의 대상이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 에스겔과 같은 처지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바로 에스겔을 통해서 주셔야 하시는 그 메시지가 바로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메시지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잠언 17장 3절에 보니까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이사야서 48장 10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마음을 연단하신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생들의 그 마음을 원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본래 살아야 될 그 고토,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던 모든 죄인된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이 나그네의 인생길을 살아가며 죄의 포로가 되어서 이 캄캄하고 어둡고 고통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바로 그 뜻은 다름 아닌 내가 너희를 연단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에스겔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연단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연단하실까? 에스겔서 전체에서 54번은 직접적으로 그리고 18번은 간접적으로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는 말씀이 55번은 직접적으로 그대로 말씀 그대로 전달이 되고 있고 18번은 약간의 그 말들이 수정되지만 같은 맥락 속에서 그것이 간접적으로 이렇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연단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신다. 여러분, 고토에서 추방되어 절망스러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을 강하게 하고 그들을 단련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은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를 경험하는 모든 이방 나라들도 에스겔서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과 그들의 그 모든 잘못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그 모든 기록의 끝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는 재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추방되어 이 죄악된 세상, 이 나그네 인생길에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의 정체가 여기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그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기적에 대한 오해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신학적으로 논란이 되어지는 것은 요즘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가? 하나님께서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고 소경된 자를 보게 하고 중풍병자를 있는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해서 뛰놀게 하시는가? 오늘날 기적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대단한 논란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신사도주의라고 하는 잘못된 이단이 이 땅에 일어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그 생각을 흐트러 놓고 미혹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기적,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일들, 기적과 이사는 왜 그들 가운데 일어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기적을 그들에게 베푸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 그 목적과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그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어지는 그 재료로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속에 기적을 베푸셨고 이적을 베푸셔서 그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가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이적을 베푸셨습니까?
그 일 중에 하나가 오늘날 이 땅 교회에서 일어난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그냥 기적이 일어났다, 뭐 병자가 살았다, 암 걸린 사람이 완치를 받았다, 여러 가지 그런 병자가 즉석에서 고침받는 그런 기적과 이사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주님께서 행하신 이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적조차도 어떨 때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이적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누가 고침받은 것을 말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적에는 무엇인가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적을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표적인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를 통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적을 예수님을 통하여 행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이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제2이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 제3위, 제2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적을 베푸신 그 자체의 목적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적에만 해당되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일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만나고 형통한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재앙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천재지변의 여러 가지 자연재해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인재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 관계 속에서 우리가 고통을 받을 때도 있고, 물질 관계 속에서 우리가 꽉꽉 막히는 갑갑함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권세자들 앞에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은 바로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쓰이는 재료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에게 심판을 베푸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기적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들은 기적도 경험했고 하나님의 징계도 경험했습니다. 이방 나라는 그들을 하나님의 손에서 징계와 심판을 경험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알게 하는 결정적인 재료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일들을 헛되이 낭비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 일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날마다 알아가는 일에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드려줘야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때와 자신의 자리에 대한 실망과 의문을 가진 에스겔을 향한,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해답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합니까? 내가 왜 이처럼 제사장의 직무로 나아가는 이 나이에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바벨론에 내가 이렇게 있습니까? 좌절과 현실에 대한 이해가 되어지지 아니하는,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당하는 그 처지와 형편에 대한 것들에 대해 해답을 구할 때 하나님의 해답은 내가 너를 단련하되 내가 하나님 것을 알게 하리라. 인간이 왜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 대답은 한결같아요.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왜 이와 같은 일이 내게 일어납니까? 왜라고 우리가 질문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난다든지,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 들어가 있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왜 이랬습니까?
질문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그 한결같은 그 대답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where라고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가 왜 여기 있습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와 그리고 형편과 처지와 환경에 대해서 끊임없이 추구하고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인간이 왜에 대해서 질문할 때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 때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할 때 많이 있습니다. 왜 이때가 이렇습니까? 좋을 때는 언제 옵니까? 언제 내 형편이 좋아지겠습니까? 언제 내 삶이 영탁해지겠습니까? 언제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변함없이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해답은 하나님을 그 속에서 알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인간은 how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법을 찾습니다. 방법을 찾고 또 연구를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갖다가 생각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질문과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은 그 모든 질문과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는 것을 통하여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의인이 당하는 극한 시험에 빠진 욥에 대한 해답이었습니다. 욥이 얼마나 자기가 당하는 시험에 대한 모든 문제와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까? 네 가지가 다 나왔죠.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언제, 어디서, 어떻게라고 하는 이 질문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대답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너에게 내가 하나님됨을 내게 알게 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 속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니라. 그것이 바로 인생의 해답이고 내가 너에게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너희들로 하여금 연단케 하는 나의 방법이니라. 또 이것은 의인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답일 뿐만 아니라 악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핍박하고 예수님을 반대했던 예수님을 대항했던 바울이라고 하는 한 청년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도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해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 대항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대항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고 있던 그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해답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인 것을 그로 하여금 알게 된 거죠. 주연이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이 악인을 죄에서부터 돌이키는 것이고 의인의 모든 삶에 여러 가지 의인으로서 당하는 이 땅의 고난과 역경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보다 앞서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의 삶의 목표와 성취보다 우선적인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사명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 인생의 모든 삶들이 하나님 백성다운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사명보다 앞서고 생활보다 앞선다. 여러분, 우리가 산다고 얼마나 바쁩니까? 얼마나 산다고 바쁩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하여 여러 가지 많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쓰임받는 것,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에스겔은 바로 그 같은 갈망을 가지고 쓰임받기 위한 그 처절한 그 몸부림을 가지고 그는 낙심하며 절망하며 어떻게 하면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제사장으로 30살 나이에 이제 제사장직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에게는 예루살렘 성전도 없고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성전의 기명과 모든 물품들도 없으니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그는 정말 낙심하고 또 실망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열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보다 앞서는 것, 나의 일상의 생활보다 앞서는 것은 바로 다름 아닌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내 일상, 내 모든 인생을 통하여서 이루어가야 될 우선순위의 제일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에스겔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계시를 통하여 알게 되어집니다. 계시를 통하여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지 아니하시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볼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실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에스겔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어졌습니다. 계시가 있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현현에 대한 그 계시는 너무나도 신비롭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억지로 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인상 깊게 다가오는 모습은 내 생물에 대한 모습입니다. 에스겔이 제대로 보고 어느 정도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는 부분은 내 생물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른 것은 뭐 같다라고 하는데 내 생물에 대해서는 얼굴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굴은 표현하는, 나타내는 뜻을 가지고 있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나타낸 것은 얼굴입니다. 얼굴을 보면 그 존재를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얼굴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얼굴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얼굴을 통하여 보여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얼굴들 속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 내용이 그 속에 계시의 내용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 내 생물의 얼굴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사람과 사자와 황소와 독수리. 여러분, 이 네 가지 생물을 하나님께서 얼굴로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실 때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그 속성에 대한 하나님의 그 가르치심을 보여주심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의 얼굴을 보여줬고, 사자의 얼굴을 보여줬고, 황소의 얼굴을 보여줬고, 독수리의 얼굴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그러나 사람의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가장 친근합니다. 사람은 모든 사물들의 패턴을 볼 때, 이어지는 모든 선을 볼 때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인식하려고 애쓰는 것이 바로 사람의 얼굴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가장 친근한 것이 무엇이냐? 사람이 가장 보고 싶어하고 사람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가는 형상은 바로 사람의 얼굴입니다. 이것은 바로 친밀함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친밀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과 하나 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기 때문에 그 원천이 되고 원류가 되지는 근원이 되지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인간이 그와 같은 생각과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여줄 때 그것을 친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원래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형상과 같은 그 인간의 그 형상을 사람은 친밀하게 대하게 되주고 하나 되었다는 느낌을 받게 되줍니다. 하나이다. 같이 한다. 동료이다. 친구이다. 친근하다. 라고 합니다. 사람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자 하신 것은 바로 친밀함과 하나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사자의 얼굴을 보여주십니다. 이 사자는 이 말씀이 기록된 에스겔서가 기록된 그때 당시의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통적으로 사자를 통하여서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왕의 권세입니다. 에스겔서가 기록된 그때 당시의 모든 근동 지방의 사람들의 그 사자를 통하여서 받는 그 이미지, 그 느낌, 그리고 그 메시지는 다름 아닌 왕의 권세. 왕의 권세.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강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이티. 강력한 주권을 가지고 있고 권세를 가지고 있고 왕으로서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니까 또 소가 나옵니다. 원래 옥스로 되어 있습니다. 악스. 황소. 여러분, 소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이나 옛날이나 우리나라나 그 나라나 똑같이 모든 세계적으로 황소는 힘을 상징하고 억척스럽게 일을 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황소는 머리끝까지 발끝까지 온통 자기를 다 헌신해서 인간을 섬깁니다. 그리고 온전히 다 줍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남기는 것이 가장 비쌉니다. 가죽이. 황소의 가죽이 얼마나 비쌉니까? 소가죽. 이만큼 한 평만 해도 몇십만 원이에요. 그 소가죽.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섬김. 끈기와 힘을 가지고 부지런함을 가지고 섬기는 일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 그 백성들을 살게 하며 그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신실하게 해가 동쪽에서부터 오늘 뜨고 그렇게 서쪽으로 지는 일이 한 번도 그러지 아니하고 계속되어지는 이 모든
천하 만물들이 살게 하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생명을 유지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원하는 그 일들, 그 사역들, 그 섭리, 이 모든 것들이 힘있게 충성스럽게 지치지 아니하고 억척스럽게 그 모든 것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독수리의 얼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독수리는 해를 똑바로 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생물 중에 하나죠. 독수리는 해를 향해서 날아 올라갈 수 있다. 다른 이 땅의 생물들은 해를 피하죠. 이것은 바로 위로 하늘의 세계를 날아오르는 하늘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다. 이 땅의 것들에 사로잡히고 이 땅에 의해서 얽매이는 제한되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의 그 신성, 하나님의 그 무한성,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그 하나님의 놀라신 그 영광, 하나님의 그 높으심, 하나님의 모든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모든 죄악 위에 높이 올라가셔서 스스로 높은 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의 신적인 초월성. 독수리의 얼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어떤 자인가를 알게 하시는 과정 속에서 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구약 성경의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네 가지 생물은 계시록에는 그냥 네 생물이라면 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름으로는 나오지 않지만 그 속성에 의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고 나타내는 이 네 복음서의 속성과 정확하게 일치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각각에는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다. 마가복음은 종의 복음이다. 누가복음은 인자의 복음이다. 사람의 복음이란 말이겠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독수리 복음이란 독수리의 그런 상징으로 그 복음의 성격을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모든 에스겔이 보았던, 이 말씀 속에서 보았던 이 하나님에 대한 속성, 하나님의 그 모든 네 가지 얼굴을 통해서 나타내신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그분의 삶과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그 모든 그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나타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럼 무엇입니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다름 아닌 지금 현재 에스겔이 본 것은 다름 아닌 신약의 우리 성도들이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그 모든 속성과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그 모든 삶에 대한 것들이 오늘 말씀 속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되어집니다. 에스겔은 환상을 통하여 보았던 것을 신약의 성도들은 이 땅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일상의 삶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연단을 받고 강하게 되어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내 본향 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연단을 받고 강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므로써 강하게 돼서 결국은 그 고토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쫓겨난 에덴 동산에서 지금 쫓겨나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인류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천국 영원한 본향까지 가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을 통하여 단련하시고 강하게 하셔서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저 천국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한번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전망을 가져야 돼요. 자아관이 발라야 되고요. 세계관도 발라야 되고요. 인생관이 발라야 됩니다. 가치관도 발라야 돼요. 내가 신앙을 가졌다면 내 인생에 대한 전망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죠. 내 인생을 그저 단편적인 어떤 파편을 모아서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관적으로 보이신 삶의 그 의미와 삶의 비밀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질 때 내 인생에 경험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요? 여러분, 왜 흔들립니까? 왜 힘들어합니까? 왜 아파하고 왜 일희일비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해서 성경 말씀 속에서 분명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인생관에 대해서 우리가 정립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포로소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들은 이 말씀을 받고 그들은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연단받고 연단받아 하나님을 알므로써 연단받고 연단받아 이제는 내가 다시금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되죠. 온전히 알게 되진 그 하나님을 내가 영원토록 섬기리라.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내가 이 땅에서 알게 된 하나님을 영원토록 천국에서 섬기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천국에 이르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알고 천국에 이르자. 예수님을 보여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하나님이 요 하나님이신가를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을 경험할 때, 예수님이 왕 되심을 경험해야 돼요. 그것을 단순하게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보아야 됩니다. 내 생애 속에 우리는 예수님을 보아야 됩니다. 내 생애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단을 받고 강하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속에서 그분이 나에게 왕 되심을 우리는 날마다 보며 날마다 경험하며 날마다 고백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왕이십니까? 무한한 권세와 능력을 지니시고 내 삶의 모든 원수들을 쳐서 물리치실 죄악의 원수, 시험과 고통의 모든 원수, 내 삶에 있는 모든 원수들, 나를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사탄과 세상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나를 온전하게 지키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강력하신 왕,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내 환경을 다스리시고 내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스리시는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내가 알고 그 주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섬기심을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베드로는 발을 씻고 자는 예수님 앞에 설레발을 치면서 예수님 절대 내 발을 씻기지 못합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다. 주님으로부터 성김을 받은 자가 주님과 상관이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섬기셨어요. 그 성김을 경험한 자가 예수님처럼 또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 닮은 성김의 삶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섬기시는 예수님.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씀의 성취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신 예수님. 아버지를 섬기신 예수님. 말씀 기록된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또 성천을 통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 기도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그 살아가는 백성들을 섬기시는 예수. 왕이시지만은 끊임없이 지치지 아니하고 근면하고 부지런하여 섬기시는 그 예수님의 그 부지런함과 그 열성과 그리고 그분의 강력하신 그 헌신과 그 봉사를 우리는 경험하고 우리는 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십니다. 친구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 경험하십니까? 내가 낙심해서 눈물을 있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 가까이 오셔서 위로해 주셨습니까? 여러분들과 같은 내가 너의 고통을 알며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의 모든 문제를 알고 내가 그 모든 것을 앞서서 다 경험했다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와 함께 짐을 지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나와 함께 져주십니까? 친구십니까? 친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고 보게 되길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높이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모든 것들을 초월합니다. 그분은 신비롭습니다. 그분은 신령하십니다. 그분은 영광스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영광,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그 높으심, 예수님의 그 위대하심, 예수님의 그 초월성, 예수님의 신비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걸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발 아래 엎드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삶 속에서 날마다 내가 만나는 사건과 일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바탕으로 모든 말씀은 다 예수님에 대하여 나타내는 말씀이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리고 만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이 땅에서의 영생의 삶을 날마다 주님 앞에 부름받아 들림을 받아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정체에 대하여 에스겔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보게 하여 주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땅의 삶을 살아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영생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생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죄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15장 찬송.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